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의 떡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구약의 한 장면이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애굽에 갔던 모세, 그 모세를 대했던 애굽의 왕 파라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바로는 계속해서 그 모세에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네가 너를 보냈다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명하라. 하나님이 있다면 표적을 좀 행해봐라. 그래서 이런저런 표적들을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또 하나님이 일러준 대로 하죠. 그렇지만 그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좀 더 강력하고 더 세고 결국에는 자기 아들과 모든 첫 태생이 다 죽음을 맞는 비극적인 결말을 보고서야 비로소 백성들을 가게 하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고 불신한 결과가 참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면전에 둔 사람들도 그와 비슷하게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 보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도대체 뭘 보고 당신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한번 증명해 보시오. 이런 말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 전에 있었던 29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 전에 보면 그들이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거야 했더니 그 나온 또 다른 질문이 오늘 말씀이죠. 그럼 당신이 그 사람이라면 우리가 믿게끔 한번 좀 보여주시오. 표적이 뭔지를 좀 보여주시오 하고 의심, 불신의 질문을 하는 것이죠. 똑같은 불신이지만 사실 연약해서 주님 부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사람들이 몰려있고 웅성웅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보니 어떤 한 무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도무지 분별하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는 막 죽음에 왔다 갔다 하는 한 어린 아이를 보게 되죠. 그리고 이내 그 아버지로 추정되는 사람이 와서 좀 달라고, 좀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참 믿음이 없는 세대구나 하고 한탄했는데 그 까닭은 제자들이 가서도 그 일을 하지 못했던 까닭이죠. 그래서 그 아빠가 말합니다. 제자들이 와서도 도무지 무슨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뭘 할 수 있다면
좀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고 크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분이 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똑같이 믿음이 없어서 불신하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표적을 자꾸만 요청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좀 더 보여야지 우리가 믿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자기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똑같은 불신이지만 겸손할 때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믿기 원합니다 하면서 요청하는 것이죠. 자기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표적을 구합니다. 겸손은 믿음 없는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삶에서 때때로 일어나는 많은 불신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표적이 없고 있고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보고 있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표적을 원하든지 아니면 자기의 부족함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많은 일상 가운데서 또 간증 가운데서 더 많은 것을 요청하기보다는 주님 부족합니다. 저에게 그걸 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겸손한 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많은 표적을 이미 다 봤습니다. 직전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서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음성, 그런 교훈도 들었고, 또 바로 직전에 갈릴리 그 주변에서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는 오병 이어의 표적도 봤습니다. 그들은 자랑스럽고 또 놀라운 전통과 또 흘러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먹었던 만나에 대한 추억입니다. 그런 기억입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고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표적이 있었는데 그런 표적처럼 저 보여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실을 다시금 증명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모세가 만나를 준 것이 아니지, 똑바로 알아야지. 하나님이 준 거야. 그리고 준 것은 단순히 먹는 게 아니고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이지, 생명을 준 분이라는 거야.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생명인데 바로 인자가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생명의 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시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또 요청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먹게 하소서. 좀 쉽게 말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 떡을 먹기 원합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죠. 만나가 매일 40년간 공급된 것 같이 지금부터라도 항상 우리가 그 떡을 먹기 원합니다 하고 그들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요청은 세상에서 유지되고 이어져가는 육체적인 생명에 대한 그것을 유지하는 빵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표적의 끝은 결국 자기 만족입니다. 내가 만족스럽고 그걸 통해서 배불리기 원하는 그걸 원하는 것이죠. 자기 호기심과 불신과 많은 해결할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표적의 끝을 보고 있습니다. 미래의 보장입니다. 지금부터 옛날에 먹었다 하니 지금부터 이것을 우리에게 먹게 하소서. 실로 이 표적을 원하는 사람들의 근본은 교만하기도 했지만 끝없는 자기 만족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에 대해서 자기를 드러내시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했던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우리 초도의 말씀 보면 한 4가지로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확증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표적을 보내서 보임을 통해서 내가 그라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직접 자기 진술을 합니다. 이걸 흔히 말하는 자기 선언이다 말하죠. 요한복음에는 7번에 걸쳐서 그런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많은 표적과 간접적인 계시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문구죠. 흔히 원어를 써서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라는 표현인데
그 첫 번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전에 있던 어떤 자신이 보여줬던 표적과 지금의 이야기를 들어서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거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역시 그들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향해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그 바로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 생명, 그것이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지 아니냐 하고 본인을 말하는 것이죠. 생명을 뜻하는 헬라어가 몇 가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어떤 그런 단어가 하나가 있고요. 푸시케라 해가지고 물리적인 생명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모든 생물의 원리, 삶의 원리를 말하는 비오스라는 것이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영생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주시는 목숨, 이걸 말합니다. 조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할 때 말하는 것, 그 조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의 떡이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삶을 말하죠. 우리는 흔히 삶 가운데서도 이것이 만족되면 모든 것이 풍족되다는 것을 종종 경험하기도 하죠. 자식이 잘 되거나 또는 원하는 것에 어떤 성취가 있든지 또는 우리 삶의 가운데서 뜻하지 않는 좋은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직접 밥을 안 먹어도 배불러 그런 말을 합니다. 실제로 배부르죠.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내가 이 좋은 일이 이루어진 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풍족함을 누리게 되죠. 생명의 떡을 먹게 되면, 이 영생 조회의 떡을 먹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흡족하게 되고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다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꿈을 꾸는 사람들은 그 꿈 때문에 어디 역경과 좌절에도 굴하지 않고 도전하는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 영생 생명의 떡을 먹게 되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런 생명의 떡이 실로 우리 가운데 먹여지고 나눠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38절 이하에 3번이나 걸쳐서 사실 내가 생명으로 온 것인데 이것은 내 자의로 온 것이 아니다. 내 뜻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3번씩이나 말합니다. 내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표현해서 적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표현된 단어 가운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만물과 모든 사람을 바르고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런 뜻이 담긴 것을 말씀합니다.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영원한 회복을 말합니다. 온전한 만물의 회복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그런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큰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 뜻을 성취하라고 이 한 인생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아 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스스로 또 자의로 행한 것이 아니고 순종함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는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떡은 이 자기의 떡이 몸이 한 몸이 떡이 돼 가지고 나눠지는 겁니다. 희생되어지는 겁니다. 찢기고 씹히는 겁니다. 분해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먹는 사람에게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되고 삶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희생이었지만 먹는 사람에게는 더없이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일을 주님은 자의로 오셨다고, 겸손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교만함은 불신을 낳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순종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의 희망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영적으로 굶주린 세상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또 보내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교만한 우리를 하나님 다시금 낮아지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 뜻에 순종하는 올 하루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소망을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